할렐루야. 옆 사람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밤에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어떠한 환경을 만나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선포하느냐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수요일 날 찬양을 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하는데 그래, 내 안엔 강 같은 평화가 있지. 그러면서 지난주였나? 저희 장인어른을 뵈면서 갈 때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셨고 두 분이 유황원에 계시지만 이분들에게 어떠한 이번에는 예배를 드릴까 하면서 예배 준비하고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찬양을 했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한 손은 쓰지 못하시고 이제 뇌출혈로 인해서 몸을 쓰지 못하고 휠체어에 움직일 수밖에 없는 모습. 움직일 때마다 이제 살이 통증이 오고 만질 때마다 아픔이 오지만 그러한 모습 속에서도 찬양을 했죠. 내게 강 같은 평화. 말은 좀 어눌하시지만 내게 강 같은 평화를 함께 하시면서 정말로 저희 장인어른 심령 속에, 영혼 속에, 육신 속에 주님의 강 같은 평화가 있더라고요.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고 짜증낼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내가 여기에 왜 하면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찬양을 하면서 내게 강 같은 평화. 평생을 열심히 수고하시고 했었지만 이 93세가 되시면서도 이 요양원에 계시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아니 내가 뭘 했다고, 내가 왜 나에게 왜 이런 사람이 이런 환경이 왔을까. 평생 동안 교회에서 헌신하고 충성하셨거든요. 재산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짓고 이것저것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십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하면서 찬양을 계속했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더 은혜와 기쁨으로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말을 하냐 너무 중요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함께 선포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 두 번째 같이 합니다. 시작. 믿음의 말 두 번째,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지난주 우리가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사건이죠. 여리고에 있던 소경 두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듣고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끝나고 여리고를 지나가시지만 그 지나가는 예수님 향해서 외친 거죠.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럴 때 그들이 믿음의 말을 했죠. 내가 너에게 무엇 도와주기를 하느냐. 예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 정말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한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안 되는 현실 바라보지 마시고 되는 상황을 꿈꾸시면서, 왜요? 우리는 안 되지만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왜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주여 나에게도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매달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20절부터 봅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믿음의 말을 한다는 것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말이 아닌 내가 알고 있는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것을 습관적인 말이라고 하죠. 저는 결혼해서 내 습관적인 말이 안 좋구나를 알게 되었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저의 말투가 이런 거구나를 더 깊이 알았습니다. 교인들을 대할 때와 우리 아이들을 대할 때와 이 차이가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아빠 화내지 마세요. 나 화 안 낸 건데, 나 말한 건데 근데 화를 냈대요. 그러면 제가 말을 한 겁니까? 화를 낸 겁니까?
화낸 거죠. 한 번은 장례식장을 이제 이 춘천에서 교인들을 모시고 장례식장을 갔습니다. 좀 멀리 갔던 것 같아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장례식을 열심히 갔어요. 가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이제 장례 위문 예배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잘하죠? 하나요? 그러면서 제가 저는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안 틀렸죠? 모르시나요? 찬양하는데 아니 같이 갔던 이 조문객들이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들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틀리냐고 말은 할 수 없고 그래서 저 따라하라고 더 크게 했죠. 열심히 크게 했어요 정말로. 왜? 이분들이 틀렸으니까 틀린 것을 바로 잡아야 하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불렀죠. 그러고 나서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찬양을 좀 틀리게 하시면 어떡하냐, 좀 잘하셔라. 이런 데까지 와서 찬양 틀리면 어떡하냐 했더니 교인들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목사님 혼자 틀리시던데요. 이분들이 바르게 한 거고 제가 틀리게 했던 거예요. 그때 왜 그러냐면 몸이 피곤이 쌓여가지고 이명 증상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시스템이 지금 바뀌었던 거예요 막. 그리고 제가 몸이 좀 그때 안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때는 이제 오락가락했어요 막. 기도하다가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지 말씀을 전하는지 헷갈릴 때가 있었어요. 눈을 한번 떠보고 내가 기도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기도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진짜 그때 애매했었어요 몸이. 그러면서 이 찬양을 하는데 저 혼자 틀리고 있더라고요. 깨달았어요 그때. 내가 혼자 틀린 거구나. 근데 우리는 내가 틀린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을 가는 줄 알고 착각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 틀렸어요. 근데 정작 보니까 내가 틀렸던 거예요. 내가. 우리들의 믿음의 삶은 늘 두드리며 가야 합니다. 어떠한 것을요? 그만 답니다. 내가 습관적인 말을 하는지 믿음의 말을 하는지. 50이 넘으면서 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런 말투를 하고 있구나. 제 아내한테 많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치려고 애쓰고 있는데 여전히 제 안에는 제 습관적인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제 안에 이 육신의 말들이, 이성적인 말들이 훅훅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아내가 저를 알려줘요. 이렇다고. 근데 저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 아닌데, 근데 한쪽에서는요, 그러니까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제 안에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가 여전히 내 안에 습관적인 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습관은요, 한 번 더 합니다. 경험을 통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습관은 여러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거든요. 우리의 언어도 여러 경험을 통해서 이런저런 말을 해요. 근데 이것이 얼토당토한 게 아니에요. 내 경험했던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말하는데 그것이 믿음의 말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습관적인 말에서, 이성의 말에서, 경험의 말에서 믿음의 말로 바꾸어내야 합니다. 아멘. 자, 17절부터 봅니다. 17절. 마가복음 9장 먼저 17절부터 봅니다. 17절, 18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가면 고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 계셨습니다. 어디 가셨습니까? 변화산에 있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내려오신 길에 이 무리들을 본 겁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만약에 이 아버지가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갔더라면 그들은 고침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때가 딱 맞았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내려오셨고 이 사람들은 안 되는 사건 때문에 이런저런 말로 옥신각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뭘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못 쫓았습니까? 내쫓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는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이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이 경험치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믿음이 없는 세대야. 이게 왜 이래? 못해 왜 못하는 거야? 하면서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주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로 데려오랍니다. 주님께로 데려오랍니다. 주님께 데려왔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 데려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20절이요.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렬 일으키게 하는지라 거품을 흘리더라. 증세가 나타난 거죠. 발작이 일어난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 데려오면 고칠 줄 알았는데 이게 더 심해진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심히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가져왔는데 문제가 더 커져버린 겁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이 상황을 보면 우리의 경험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성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안 되네. 못하네. 더 커졌네. 더 큰 문제가 발생했네. 더 큰 일이에요. 이러한 모습이요. 이것은 우리가 본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21절, 22절.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아멘. 이 아버지는 원인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귀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는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그 아버지도 알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됐다고요? 귀신 때문에요. 이 아이가 간질 아니라 귀신 때문이다. 마태복음에서는 병이 걸려 문제 때문에 간질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정확하게 끄집어냅니다. 귀신이 들려. 아버지가 알았던 거예요. 귀신이 들려 이렇게 지금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근데 뒷부분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되겠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반반의 모습인 것 같죠? 그래서 여기는요 반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긍정의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여기에는 될 것 같은 마음보다는 안 될 수도 있겠다 이 마음이 더 커진 겁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의 말이 믿음 있는 말이라면 예수님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말은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있거든 당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거든 당신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간청인데 그 간청에는요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 아니라 부정적인 믿음의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이를 데려왔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고쳐달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 말에는요 그 안에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내 언어의 습관적인 모습 때문에 내 삶의 경험치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집에 갈 때는 또다시 그 문제를 내 마음에 품고 기도는 했지만 되겠나?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이게 되겠나?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해서 주여, 주여, 주여 라고 부르짖지만 이게 되겠나? 여기에 우리 믿음이 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지만 이게 될까? 그러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줘서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을 경험의 말에서, 이성의 말에서, 육신의 말에서 한번 따옵니다. 믿음의 말, 이 믿음의 말로 고쳐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말이 어떠한 말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볼 때 마음이 뜨끔하든지 화가 나든지 때로는 격분하기도 합니다. 나 안 그랬어! 내가 언제 그랬어? 한 겁니다. 아, 그렇구나.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의외로 우리들은 누군가 나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주고 어떤 걸 지적해주면요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자기 보호 반응인 거예요. 왜요? 이 사람이 나에게 이 말을 하는 순간 자기가 여기에서 회피하고자 하는, 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지? 아이들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기 보호 본능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했다고 하면 혼나겠네. 내가 이것을 인정하면 이것을 내가 잘못한 걸로 인정하겠네. 그래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방어 본능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 너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언어를 고쳐줍니다. 말을 고쳐줍니다. 23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뭘 믿습니까? 고쳐줄 줄이요? 아니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실 수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주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나 거기서 주님은 선택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를,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믿음이 없는 역사를 우리에게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야, 너 할 수 있거든? 이게 무슨 말이야? 그건 믿음의 말이 아니잖아. 그건 믿음의 순종이 아니잖아. 네가 이 문제를 정말로 하고 싶다면 믿어.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구원자시요, 주님은 능력이요, 주님은 회복이요, 주님은 치유임을 믿으라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옆 사람 보면서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이요. 그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현실의 말을, 지식의 말을, 이성의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이 세상에선 똑똑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이 스스로 판단하기 시작했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선악과를 먹은 우리들은 늘 판단합니다. 그래서 네가 옳으냐 네가 옳으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야, 내가 옳잖아. 왜요? 자기 주관적인 모습에서 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들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판단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옳고 너는 그런 거야 하면서 자기 주관 속에서 판단하고 말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란 것은 내 말이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의 말씀이 거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이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슨 말이 있어요? 여전히 현실의 말, 지식의 말, 이성의 말, 내 경험치의 말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경험치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해봤지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제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제자들이 안 됐다면 예수님도 안 될 수도 있겠네.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뭘로 인하여서요? 경험으로 인하여서요. 그래서 그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만일 무언가 하실 수 있거든 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아니, 그건 믿음이 아니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런 생각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 머리는 뭐 하라고 있는 거죠? 생각하라고 있는 거야. 야, 너는 생각도 없이 믿냐? 예.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귀한 모습입니다. 거룩한 표대를 향해 갈 수 있는 것은 이성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향한 바라봄의 법칙.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영에 눌려 어렸습니다. 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하기 없는 거야. 그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인 걸 알았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다른 걸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그럴 때 그 믿음이 확신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하더라. 아멘. 이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아멘. 그 마음에는 반신반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었구나. 그래서 이 아버지가 고백하는 거예요. 예,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면서 그 뒷부분이 참 내용이 좀 그래요.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그러면서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자기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대요. 그런데 그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래요.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달래요.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요, 완성형이 아니라 완성을 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직 그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그것을 믿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이 아이의 고침이 먼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한 거구나. 이 아이가 고침받고 고침받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에게 믿음이 중요한 거구나. 아멘. 그래서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는 믿음, 내가 당신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 내가 당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나에게 주세요. 내가 믿나이다.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믿음의 길을 가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를 바꾸어내야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옆 사람 보시면서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우리의 언어가 이 믿음의 말로 바뀌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환경이,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나에게 믿음 없는 말을 하게 만들어요. 정말로 그들의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세상은 요지경이 되고요.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면 왜 이래? 이런 마음들이 확 밀려와요. 나도 모르게 이 세상의 이야기하면요, 욕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미용실에 갔더니 그 원장님이 그렇게 텔레비전 틀고 욕하더니 자살하고 죽으셨다고. 무서운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 시대가 누군가를 향해서 막 욕하고 싶은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이랬을까?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누구한테 욕하는 것도 쉽게 하지 못하는 나라였는데 너무 쉽게 아이들은 선생님 앞에서 욕을 해요. 너 욕했니? 선생님한테 한 거 아닌데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른들 앞에서 욕을 막 해요. 어른들 듣기 싫어서 야, 욕하지 마라. 아저씨한테 한 거 아닌데요?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것을 보면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둠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오전에도 성경 공부하면서 사단이 주는 마음들은 시기와 분쟁과 다툼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것이 사단의 역사래요. 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마귀가 서로를 물어뜯고 서로를 죽이려고 하고 서로를 욕하고 네가 죽어야 내가 올라가는 거야 하면서 서로 짓밟기 위해서 이러한 경쟁의 시대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사단은 뒤에서 얼마나 즐거워할까요? 그래 잘 싸운다 잘 싸운다, 너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야 자멸하는 거야. 얼마나 무서운 형편인데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시대를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도 믿음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우리 성도를 향해서도 믿음의 말을 해줘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향해서도 믿음의 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서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께서도 예배 10분 전에 올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일찍 올 줄로 믿습니다. 네, 오세요. 찬양단이 언제 시작할지 이 마음이 그렇단 말이에요. 일찍 오셔서 중보기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주님의 기쁨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간구할 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랍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버지는 얘기한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이 주님이 주실 때 우리에게 믿음이 충만하여 믿음의 말을 하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가